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셨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같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의 꿈에 대해 알려주고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을 넘어가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이든 하늘이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요, 각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표현하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내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어떤 이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고백될지라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오늘로써 11주 차입니다. 11번째 시간이에요.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면서 여러 주제들을 다뤘는데, 약 한 달 전부터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가고부터는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한 달 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성질과 성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저 지체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약속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지금 11주째 복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그 가짜 복음이 뭐였어요?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며, 또한 율법적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또한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해 기록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했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을 비유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요 10살 적은 65세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7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지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런데 세월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흘러갑니까? 10년이란 세월이 참 오래될 것 같은데 10년이란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가나안에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어요. 이 1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체감상 1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또 짧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중에 저는 항상 10년치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떤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을 것인가. 그 10년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자라서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것이고 보조교사를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라서, 신앙이 자라서 또 그에 맞는 헌신들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10년이란 시간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75세의 가나안에 와서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의문이 하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고 믿어지는데, 지금껏 나에게 자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볼 때는 저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실 것 같지는 않네요. 아브라함, 저에게 여종이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그들에게 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 때 나와서 10년을 거주하고 85세 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86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17장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또 있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을 가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3년의 세월이 또 흘러간 거예요. 사라는 89세가 되었고 여전히 출산하지 못한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몇 살이겠어요? 13살이겠죠. 13살의 소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24년 전, 무려 24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한번 그때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래요. 사라는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자기 89세인데 내년이면 9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세에 내가 어찌 아이를 출산할까 하고 웃게 됩니다. 듣고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줄 아니까, 자기 생각에 이미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못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였으면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점이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신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좋은 약을 먹일지라도 자기들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라, 너는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21장을 넘어가면요, 사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 바울은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여종이었던 하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종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자신의 육신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한번 이루어 봅시다라고 시도했다가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처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적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분은 맞는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뤄보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뤄보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이와는 무슨 말인가? 사라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복음. 바울은 이삭을 약속으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삭이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력해도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애초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낳기 때문에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거 했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라를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켜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생명은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그 미래에 소망하는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듭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죄 씻음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난 약속할 테니 그 약속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이루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노력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수고를 수고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취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아무에게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길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약속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탄생하게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쁜지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서 내려놓았을까 들고 있었을까, 저는 계속해서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첫째가 얼마나 이쁜지 아내가 잠시 슈퍼 좀 다녀와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아를 안는 일이었어요. 지아를 꽁꽁 싸면서 아기띠하고 슈퍼 하나 갈 때도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당시 이 젖을 떼는 시기는 한 2살에서 4살 사이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16살, 17살 정도 되었는데 이 아기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 놀리는 게 단순히 비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을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래요. 2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났대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났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낳으려고 한 존재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육체를 따라난 존재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이삭을
박해하였대요. 핍박했대요. 즉 이것은요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무언가 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활쏘기 놀이를 하면서 위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데미지를 주려고 이 위협적으로 뭔가 해를 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바울은 이 일을 비유로 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룹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거듭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이런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소망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 끝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행위의 길 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내쫓으라고 해서 이스마엘 혈통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서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 복음학교 때 다뤘죠. 애초에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주실 때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은 무언가 처음부터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난 말씀이죠.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약해, 너는 지키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께 가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에서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분리되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타이틀을 던져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금 성경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은혜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일과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쇠사슬을 예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단 마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대상의 믿음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예수를 선포하면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세상적 업적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하기 나름이라는 이 가짜 복음, 사람 중심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생각에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쫓아내라 말하잖아요. 쫓아내라. 우리는 가짜 복음을 쫓아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착한 복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란 걸 믿는 자라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소망 있는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있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약속을 이루시죠. 결코 중간에 방법을 바꾸시거나 다른 어떠한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자유 있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육신에 매여 육신을 따라갈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와 영원의 소망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